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 또 우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17장에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3항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마지막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한 번 더 3항을 이제 복습하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간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17장의 사망의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만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복습하고 또 그 다음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함으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케 한다. 그들이 받은 위로와 은혜와 위로 중에 어느 부분은 빼앗기게 되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남을 해치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 궁극적 구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7장의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리교 같은 경우에, 감리교가 지금은 조금 그런 경향을 좀 덜 띠고 있지만, 이 감리교 신앙의 그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슬레로부터 이제 영국의 웨슬레가,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런데 이 감리교 사람들은 초창기에는, 지금도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별로 구분도 별로 안 될 만큼 그래집니다만, 순수한 감리교회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입장을 택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지만 그 주권에 반응하는 인간의 책임, 인간의 행동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 50%, 인간의 책임적인 행동, 응답 50%,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은 감리교 신학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해서 우리 장로교의 신앙은 그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장로교는 이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데, 우리를 택해 주시는데 그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해야지, 인간이 만약에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행동,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책임적인 신앙의 행동을 강조하다 보니 감리교 사람들은 내가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장로교 사람들보다 감리교 사람들이 더 아주 뜨거운 그런 모양의 신앙의 어떤 그런 열정들을 드러내는 것이 감리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뭐 별로 이렇게 별로 구분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시대가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 지금 이 17장의 이야기는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적으로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하게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용납하셔서 그들을 붙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사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항과 2항이 바로 이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죠.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단서조항이 있는데, 사망은 단서조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시작이 그러나 그들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더러는 하나님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주실 건데, 그러나 그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또 그들 자신 안에 남아있는 그 부패성이 점점점 강해지면서, 또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믿음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죠. 예배, 성찬, 말씀과 기도의 삶, 이런 경건의 이런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면서 그래서 결국 어디에 빠지냐면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장의 번역도 잘 돼 있는데,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 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등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계속 그들을 붙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사탄에 의해,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또 자기를 보호하는, 영적으로 내 신앙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무시함으로써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기도 한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 보니,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 죄 속에 있다 보니 마음의 번뇌가 많아요. 이 인생의 많은 이 번민들을 씻어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득 채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함에 내버렸기 때문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내버렸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이 죄 가운데 있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 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진노가 뭐냐? 로마서 1장에서 24절, 26절, 28절 로마서 1장에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를 나타내시냐면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게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1장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이 그들 바라보시면서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한다. 사실은 이건 복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니까 점점 마음은 하나님의 평화를 얻지 못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노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성령도 우리를 탄식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에 어느 부분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위로를 빼앗기니까 마음이 번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그냥 다 짊어지고,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찬송하고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기도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내 마음속에 지혜가 생겨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길을 찾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받은 은혜를 빼앗겨 버리고 위로조차도 빼앗겨 버린다. 위로 중에 어느 부분은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양심은 상처를 입고, 양심이 상처를 입으니까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불화살을 맞았어요. 그 양심이 작동이 안 돼요. 점점점 그 양심이 무뎌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조차도 전혀 거리낌 없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남아있는 부패성,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해치고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이 사망은 하나님의 그 견고하신 인내 가운데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구원, 궁극적인 구원은 약속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일시적인 심판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예를 들면 내 경건의 삶, 예배의 삶, 또 어떤 기도의 삶,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좀 게을리했더니 당장에 내가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또 무슨 사고가 나고 예배를 지난 주일에 또 안 드렸더니 또 이렇게 됐다, 막 이런 불안에 사로잡히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유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장의 이야기를 우리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 내버려 두심으로 그가 세상 가운데서 그 범민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시적 심판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망으로 이렇게 17장이 끝나는데 이어지는 18장이 이 사망에 대한 대답이 이제 이어져요. 자, 이런 일시적인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함,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18장에서 이 사망에 대한, 사망은 사실은 조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참 마음이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그들을 향해 일시적 심판을 행하신다,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좀 걱정이 이제 또 앞서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사망에 대한 아주 은혜로운 해답이 이 18장의 1항부터 4항까지 18장의 내용이 굉장히 은혜롭고 복음적인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18장의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찬찬히 읽으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꼭 신앙 고백처럼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항을 보시면 오늘 1항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1항의 문장, 첫 문장 보면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소망과 육적 오만에 빠져서 허망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들이 가지는 이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앞에 17장 사망의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일시적 심판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유발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기도 하고 양심이 상처를 입어서 양심이 굳어져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게 많은 이제 인생의 번뇌를 짊어지고 사는데,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가고 있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그런 어떤 여러 활동들은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위선자 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도 있고 또 예수를 내 안에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중생,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소망과 육적인 오만함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허망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17장의 사망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등진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일시적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8장 1항에 나오면서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위선자들, 종교적 활동 속에 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듭남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호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난 받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항에 있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교회에 잘 출석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거짓 소망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참 소망이 아니라 거짓 소망이다. 또 육적인 오만함에 빠진다. 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이게 오만이거든요. 그래, 육적인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거칠게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동된 삶이 아닌 그러한 삶에 빠지다 보면 허망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 소망, 이 소망 자체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거짓 소망이다 보니 이것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1항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첫 문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끔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고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고 이 1항의 앞부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착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부터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또 일시적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그 길은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문장에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1항은 여기 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그러나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1항의 두 번째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이것이 이제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주 예수를 참으로 믿어요. 자, 이 믿음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이게 정말로 예수를 참으로 잘 믿는 거예요. 자,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성실하게 그를 사랑해래요. 성실하게 그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쭉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 보면 참고 구절이 요한일서가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 3장 14절, 또 3장 18절에서 19절, 21절, 24절 요한일서가 쭉 써 있는데, 사실은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엑기스를 담아놓은 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5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압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여기 참고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한일서 2장 24절도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요한일서 2장 24절도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성실하게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맨 첫 번째 단어가 위선자나 라고 하는 이 말이 항상 우리에게 경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17장 3항에 나오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기 지금 두 번째 문장에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참으로 믿어야 되는데 참으로 믿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믿는 거.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어가 위선자. 위선자는 거짓으로 믿는 자예요. 이 거짓으로 믿는 자는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쯤 하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적당하게 합리화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마음속에 탐하고 거기에 막 우선순위를 두죠. 그러면서도 적당히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을 거칠게 말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 그분의 말씀 중심. 그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다 천사야.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직장만 가면 이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뭐 직장에서는 아주 그냥 꾀돌이요, 꾀돌이.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슬슬 빠져나갈 구멍만 찾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뭔가 뭐 저기 한 거 있으면은 생색나는 자리는 막 자기가 한 것 마냥 뭐 이러면서, 상급자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애쓰고 나면은 지가 다 한 것처럼 슬쩍 다 갈아차면서, 그러면서 안수 집사네 또 뭐 장로네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건데, 결국 저 위선자들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아요.
20%도 안 돼요. 요즘에 통계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타 종교보다 월등히 낮아요. 근데 타 종교도 물론 더 나은가?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50% 이상은 종교인이다 하면 불자나 가톨릭 신자나 또 개신교인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교성이 그 사람의 삶의 윤리 도덕으로 이게 열매가 되어지도록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뭔가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타 종교도 30%도 안 돼요. 이 신뢰도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불교, 가톨릭, 개신교 중에서 개신교가 제일 낮아요. 이건 우리가 여기 지금 이 1항의 표현대로 한다면 위선자요, 충성하지 않은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실 거라고 막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진짜 소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외면하시니까.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게 이제 1항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2항의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의 어떤 모델,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장이 그러나부터 나와 있는 문장인데, 주 예수를 참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거울처럼 내 자신에게, 내가 이번 한 주도, 내가 오늘 하루도 주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답게 성실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애썼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단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늘 그 9가지 열매를 여기 지금 노력하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기준만 가져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참으로 잘 믿는,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점검표인 거예요. 점검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항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죠. 이것들이 내 안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오래 참음, 네 번째 이 열매였던 오래 참음.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가? 내 안에 화평함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양선, 선을 행하는 선한 양심이 있는가? 내 안에 충성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것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더욱더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18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이 18장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18장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물음표를 딱 찍으면서 18장의 이 4개 항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2장 5절과 2장 24절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2장 24절의 뒷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요한일서 2장 24절에 참고 구절로 써 있는 건데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여기 1항에서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노력이라는 단어예요.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제가 간혹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씩 드리잖아요. 지금은 뭐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잘 안 하지만, 이제 여름 되게 되면, 장마철 되게 되면, 수요일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제가 가끔씩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 수유리 옆에 번동이 있어요. 번동제일교회 교육전도사를 92년부터 95년까지인가, 그 전에 90년에서 92년까지구나. 벌써 꽤 오래됐어요.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3년 동안에 거기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중등부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는 전도사들도 수요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수요 예배를 그때는 아직 신학교 광장동에서 저 수유리까지, 번동까지 수요 예배를 꼭 드리러 갔어요. 다 그렇게, 다 신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 이제 비가 무지하게 내리는 장마철 되게 되면은 현격하게 그 전주보다 교인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때 목사님 백낙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별세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 계실 거예요. 이분이 평양 분이세요. 평안도 분이에요.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를, 진짜 오리지널 평안도 사투리를 해요. 제가 따라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평생 그분 그 평양 분으로 그래도 이 남한에 내려와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평생 하신 그런 아주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당신이 평안도 사투리를 걸쭉하게 하시면서 예언을 하겠다고, 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내가 예언할 건데 나를 뭐 이단 사입이라 하지 말고 내 예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당신들 두고 보라고, 그러면서 항상 그분이 예언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면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재림하신다. 늘 그러셨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막 웃죠. 그러면 막 이제 웃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야단을 막 북한말, 이북말로 막 평안도 사투리를 웃지 말라고, 이게 뭐 농담인 것 같냐 막 그런 말을 북한말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가 예언을 할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거라고. 이제 그 얘기인즉슨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은 그랬던 거예요. 그 전주에 수요일날 다 보였던 사람들이 비 오는 수요일만 되면 뭐 반토막이 되니까 다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부분에서 여기 1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 1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확신한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요? 여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고 이게 작동이 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가정에서의 모습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다 수고하는 것 같아. 직장만 가면 이 뺀질도 이만저만 뺀질이 아니야. 교회에서는 정말 선사 같아. 목사가 집에만 가면 목사가 막 집을 막 그냥 들었다 놨다 막 지가 야구 선수인 줄 알아. 막 던져 막 그냥 던져.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목회자의 가정에 가정폭력이 몇 %일 것 같아요? 목회자의 가정에 가정폭력이 없을 것 같죠? 네, 그렇잖아요. 목회자의 가정에도 가정폭력이 있어요. 목사들이 가정에 가서 아내를 때려요.
이게 통계치가 있어요. 통계치가. 여러분 받을까 봐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 또 목회자의 가정에 심리적인, 정서적인 많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단순히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마음의 감기가 찾아올 수 있죠. 이건 단순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마음의 정서적인 그런 굉장한 강박과 불안의 병적인 요소 외에도 이게 이 목회자들의 가정에 어떤 그런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이 이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매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매년 발간하는 곳인데, 여기에 지영군 소장이라는 분이 원래는 갤럽에서 전문적인 데이터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갤럽에서 일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신앙이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아대책 쪽하고 거기서 많은 이렇게 후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어서 자주 그런 어떤 통계를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요. 그러나 목회자의 가정들도 가정폭력,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많은 불안정성, 이런 모든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 오늘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 그래서 우스갯말로 이게 뭐 진짜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가끔씩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얘기할 때마다 저건 만들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어떤 분은 솔직하게 이건 만들어낸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냐면 어느 교회 사모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이부를 이렇게 하나 짊어지고 막 예배당 앞으로 막 나오더니 이부자리를 이 강대상에다 탁 펼쳤더니 자기 남편한테, 야 이놈의 인간아, 여기서 살자 그러더래. 어디서 살자고요? 강단 위에서 살자고. 왜? 강단만 내려가면 이놈의 인간이 목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야 이놈의 인간아, 이부자리를 갖고 와서 강단상 위에다가 이부자리를 확 피면서 여기서 살자 막 소리를 쳤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예화를 얘기하면서 얘기인즉슨 목사를 빗대어서 그렇게 예화로 얘기하고 있지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누구도 결국 강단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매일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강단에서는 매일 설교를 하고는 있는데, 강단에서만 내려가기만 하면 자식들을 후드로 패고 아내를 후드로 패고 지가 뭐 야구 선수인 것처럼 집안에 있는 것들을 막 내던지고,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위선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거칠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제가 이제 불광동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교구 부목사로 하고 있을 때 저희 교구 안에 젊은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은 진지하게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 계셨어요. 어떤 상담이냐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진짜 안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 제가 가끔 거다 말씀드리면, 우리 오 권사님은 누구라 얘기하면 다 알 거가요 아마. 다 알 만한 유력자예요. 유력자. 교회에서도 진짜 말 깨나 그냥 말빨 세고 뭐 그냥 한마디 하면 모든 그 밑에 후배 권사들이 다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그런데 이분이 집에만 가면 완전히 아니오시다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자부된 며느리 때는 이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이러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들을. 그러면 이제 마음 가운데 뭐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요. 해줄 말이 없어.
그렇다고 뭐 그 권사님을 어머니를 불러다가 놓고서 뭐 젊은 목사가 뭘 하겠어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33살에 불광동에 부임해가지고 거기 10년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거 어찌하면 좋은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 지금 이제 목사들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뭐 지난번에 뉴스에도 막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그 목사님만이 아니야. 저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최근에 막 그냥 유튜브에 계속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 기독교 TV에 막 방송 설교도 많이 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됐죠, 그분이. 근데 이 김문훈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욕을 쌍욕도 이만저만 쌍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그 부목사들이 막 정신과 치료받고 막 그 교회를 다 나가고, 나중에 그 목사들이 그거를 막 녹음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방송사에다가 저기다가 투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녹화된 녹음까지도 그 김문호 목사의 목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별의별 쌍욕을 막 다 삐삐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뭐 타교 다니고, 저 부산 얘기니까 그렇지만 제 선배 하나도요, 저 잠실에 아주 큰 어떤 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육전도사 할 때 그 목사님은요, 부목사나 전도사들 세워두고 저기 하게 되면 쥐가 화딱지나면 다 세워놓고서 그냥 조인트를 까. 군대도 아니고. 이게 제가 목사들의 험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서 좀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이게 목사들만이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과연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앞의 모습하고 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내가 무엇에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과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계명대로 내가 정말로 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잘 알려면 식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식구들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또 그 같이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은 진짜 배울 점이 많지, 당신이 더 힘들고 어려운 험한 일은 당신이 다 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닐 거야 라고 하는, 당신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닐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면 그분은 정말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확신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당신만 같으면 나도 다시 교회 나갈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그러한 이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18장 1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선자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호의,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참으로 믿고 있는지, 성실하게 그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이렇게 늘 하나씩 점검해 보다 보면 언제나 내 점검표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점검표인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 한 토막 한 토막을 우리가 매일 읽고 나가요. 묵상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나를 빗대어 보면 내가 과연 어떤가, 내가 이 말씀대로 늘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아침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아침 기도문을 나누면서 성경 한 구절을 딱 읽고 그 성경 한 구절이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야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정해진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6년 동안에 올부터 시작해서 또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읽어갈 거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아침 기도문에 나오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래서 아침 기도문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확신이 들어요. 그 은혜의 자리가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선자가 아닌 참신자고,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고,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은 그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마지막 이 두 문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씀 안에 노력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뻐할 수 있다. 기쁜 마음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온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은 그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번역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이 거기 참고 구절로 써 있는데 로마서 5장 2절 5절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새번역 성경은 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은.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이 소망은 바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 계명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망할 일이 없다. 실망스러운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1항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만들어내고 이 기쁨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을 만큼 그 소망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또 실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충만한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항의 이야기를 살폈는데 2항, 3항, 4항의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쭉 이제 이어가면서 결국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즉 예수 믿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의 은혜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들의 그 변화되어진 중생은 변화되어짐을 말하는 건데, 변화되어지는 삶에 늘 노력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성화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소망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결코 이것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1항이 적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여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건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하나님은 일시적 심판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걸어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를 우리가 매주 살피면서 정말로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모든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를 노력함을 통해서 내가 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기쁨이 늘 솟아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결코 실망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이 내 삶에 놀라운 주시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축복을 늘 마음에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 지키며 주의 뜻을 이룸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 속에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